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이세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 수가 너희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톱 뉴스거리였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전 세계 기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사진을 찍고 인터뷰하고 생중계하면서 난리법군을 그렇게 쳤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 속에는 그런 야단법석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 전해지게 되니까 그동안 슬퍼했던 모든 제자들, 참신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흥분이 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했을 때에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갖다가 주면서 예수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 거짓말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설이 나돌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적설,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겨놓고 거짓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설이 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났다, 이런 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퍼뜨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퍼졌는가 하면 환상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넘어 사모했던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나서 저렇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야단치고 있다고 얘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거리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도적질했다, 환상을 봤다, 기절했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난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요, 가짜 뉴스가 판을 치지 않습니까? 뭐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얘기하면 진짜인 줄 알고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거리 안에는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계속적으로 남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째 날에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는 일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동사중을 만났는데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직접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마리아와 수산나, 요한나가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갖다 비어 있었고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사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수에 있던 베드로가 쫓아가서 비무덤을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도 이제 흥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바깥을 못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있는 방 안에 주님이 훅 들어오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그 방 안에 훅 들어오시더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우리 주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부활한 사실을 쭉 다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줍니다.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따질까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열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흥분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두 번째 그들이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3일째가 되는 날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길을 향해서 그들이 내려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의 그 동방정교회 전승에 의하게 되면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누구였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면, 첫 번째 한 사람은 글로바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님이세요.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가 볼 때 예수님과는 육신적으로 작은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옆에 따라갔던 사람은 시몬, 그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사촌지간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2제자, 12제자의 신실한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길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는데, 엠마오라는 뜻은 뭐냐면은 따뜻한 샘물이 있는 곳, 아마 그 지역에 온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리를 보게 되면 25리쯤 돼가지고 한 12km 정도 떨어진 그곳을 향해서 두 사람이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며칠 전에, 3일 전에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간 장면을 그들은 다 본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만 피를 다 흘리고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었고, 양손과 양발에 다 못이 박힌 장면을 보게 됐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는 장면을 다 봤던 자들이, 그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이는 슬픔을 겨워가지고 좌절과 시류와 낙심을 가지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곳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에도 예수님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줄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제일 먼저 부활하자마자 누구한테 주장하면 자기 십자가 죽였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혼을 냈을 거예요. 너 나를 죽였다고. 로마군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를 찾아가서 내가 산다 다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3일째 되는 날 이 두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갔는데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런 말이 나와요.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몸소 가까이 가서 친히 그들을 가까이 찾아가셨다. 따라서 찾아가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주님은 시리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황망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을 일부러 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도 부활의 주님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자손 이야기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무화과로다가 이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숲속에 숨어 있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직접 찾아오십니다.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어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직접 찾아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만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로 이불을 만든 그 치마를 벗기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죄 지은 사람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가인을 죽여놓고서 그는 이제 동생을 죽였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가인아 어디 있냐? 찾아와가지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물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아들 지키지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를 하고 있느니라.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에 불을 끌어냈던 사람, 비를 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번아웃이 돼가지고 마음이 영적 침체인 듯 푹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가가지고 로뎀나무에 뭐를 푹 주워받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거기서 그가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제 보내게 되죠. 천사가 찾아가서 그 지쳐있는 영적으로 완 번아웃돼 있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를 오르마지 어떻게 하시면서 그를 갖다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다음에 숯불로 만든 떡과 그다음에 물을 먹이면서 그를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만드셔요. 유괴기를 회복한 다음에 그거 안 내고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데려가게 됩니다. 인도한 다음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만남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영과 육이 치료받아서 맡긴 삶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실 때 가만히 보게 되면 병든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로 일어나라 찾아가서 명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슬픔을 맞이한 가정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찾아가서 그 어린 소녀를 갖다 일어나라, 마침내 고침의 역사를, 그 살리신 역사를, 기적을 일으켰어요. 자기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되었을 때 무덤을 찾아가 나사로 나오라, 나서 살린 기적을 일으켰어요. 슬픈 가정도 주님은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지은 사람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죄인을 찾아갔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5 남편 둔 여인이 물을 끓여 있을 때 주님은 그거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고 생수의 질을 갖추게 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이런 여인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죄가 많이 있었을 때 삭개오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복음의 진리를, 생수를 갖추게 되니까 그가 복음 받아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걸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헤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세드는 이 말의 의미는 눕기서 보면 선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그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와 함께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 같다가 헤세드, 인내라는 말을 씁니다.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 바로 헤세드라는 그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서 우리를 만나주시게 되는 것이 내 구주를 만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 작사 작곡가 가운데 최용독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그 관정 속에 보게 되면 한 번은 고향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자기 동료 집사와 함께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소한 일 말도 서로가 이래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최용독 집사는 자기 친구를 볼 때 내가 저보다 잘났고, 내가 처음 이제 이 교회 내가 오랫동안 다녔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그가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내가 공부도 잘하고 더 많이 했고 더 배우고, 그리고 내가 다 저 자생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들어?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외면하게 되고 서로 쳐다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보기만 하면은 사과하겠다 그러면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도 이 손을 못 내밀어요. 내가 미소를 짓고 싶어도 미소를 못 재요. 그가 뭔가 봤더니 이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친구가 먼저 와가지고 자기의 손을 딱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그냥 한참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서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화해한 지 이제 한 달쯤 되었을 때 이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장례가 끝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었던 집사님이 돌아간 사람의 그 부인이 고인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최영덕 집사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거기다 내용을 쭉 쓰면서 정말 그는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지도한 사람이라는 내용을 그가 쓰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자기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손 내밀던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노래말을 만든 게 오늘 나누는 노래말을 만들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일까. 그 내용은 이 알량한 자존심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미소 주지 못하고 웃음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노래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는요, 이 자그마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와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내하신 분입니다.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언제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까 먼저 찬송가 띄웠는데 우리 찬송 한번 부르러 갑시다. 찬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부릅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옥복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우리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시리 속에, 낭망 속에, 절망 속에 터벅터벅 걸어갈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손을 붙잡아준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없게끔 그들을 만나주신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더니 이제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상한 일은 뭐냐면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같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은 얘기가 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슬픈 얼굴로 이런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우리가 그동안 내가 선지자인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그를 따랐고 그랬는데 대장들과 관원들이 사형을 판결해가지고 얼마 전에 십자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리 끔찍하게 그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소식을 듣고 이틀 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시 살았다는 그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따라서 마음에 더듬 있는 자여. 부활의 주님이 그 옆에 있는데도 이 두 제자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풀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 선지자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에게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고 다시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뒤에 가보게 되면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성경을 우리에게 열심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이 사실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까지 두 사람을 지금 제가 만나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저 신학원에서 이제 있었을 때 그때 한 학생을 제가 만난 기억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이제 도청에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갑자기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암이 퍼졌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가 청석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부활절 바로 직전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막 통독하는데 이상한 일은 그날 성경을 막 읽는데 마치 그 성경 말씀이 지렁이가 꿈틀꿈틀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들이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확 자기 안으로 들어오더니 온 몸이 막 따갑고 막 뜨거워지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읽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다 죽여버렸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낯선 검처럼 예리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대전에 있던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옮겼다고 봤더니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공부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가 버리면서 이분이 온갖 병으로 고생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다 고침받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주 제자가 이제 주 제자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증거할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예리한 검처럼 우리 심령꽃을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모습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 가운데 이름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게 되면 바위처럼 단단한 우리의 마음을 다 부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강하게 임하게 되면요 그 말씀 거꾸로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그 부흥의 강사 가운데 이제 세상을 떠난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에 있던 목사님인데 제가 그곳에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제 듣다 보면요, 이 이천성 목사님 6.25 사변 때에 이제 전투에 나갔다가 오른쪽 다리를 이제 잃어가지고 상인 군인이에요. 자살을 기도해도 방황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가 그 명동에서 백곰이라는 그 이제 깡패 두목이 돼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은 그 한강변에서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곳에 그 집회를 방해하러 갔다가 거기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예수 믿었어요. 그 마침내 자기 이제 부인에 이끌려가지고 그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1959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그가 기도하는데 그 예배당 안에 천장이 뻥 뚫리더니 하늘도 불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온 몸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눈물 콧물 호익이면서 3일 동안을 그가 그렇게 회개 운동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변화받아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주게 되었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은 불방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 말씀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스 쉰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편견은 모든 이의 마음속에 자라는 끈질기고 가시 많은 잡초와도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편견이 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에 고정관념과 편견의식과 아직과 고집과 교만이 꽉 차지게 되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가슴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여건대 풍성하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지나치려고 하게 되니까 이 두 제자들이 강권해가지고 함께 가서 유숙하자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 이끌려가지고 마침내 그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하늘로 축사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부활의 주님과 계속 이야기하면 달려왔는데 눈이 감겨 몰랐던 그 사람이 주님이 떡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의 영의 눈이 확 바뀌어지면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훅 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성찬을 통해 가지고 영의 눈이 떠지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 성찬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의 의미는 주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재현하는 이 역사가 바로 이 성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찢기신 몸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흐르신 보혈의 피를 흘려 마시면서부터 영적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주님이 떡을 가져다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준 순간 그의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은, 여러분, 이 예배는 떡을 떼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식탁에 지금 다 오시게 만들어서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생수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각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고 나서 나의 영의 눈이 밝게 뜨여지면서 영원한 영적 세계를 바라본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 가운데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은 육신의 눈이에요. 이 사물을 바라보는 이 눈이 이건 육신의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심안이 있습니다. 심안은 마음의 눈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눈이죠. 형사들이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딱 보면 범죄자들을 딱 보는 것처럼 이걸 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눈이 영안이에요. 영은
영의 눈이 떠지게 되면 내가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영원의 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로 때문에, 율법적 편견 때문에, 진정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득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쓰러져 죽인다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그는 그 순간 눈이 감겼습니다. 3일 동안은 눈을 뜨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도하는 때에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 나가면서부터 그가 영적인 눈을 뜨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죠. 훗날 그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 자리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눈을 뜨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 속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두려움과 시류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부활의 주님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알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그들의 눈을 밝혀주게 되니까 그제서야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듯이 오늘 아침에 전원들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받아 내 심령 상태가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줄로 믿고, 성찬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신령한 눈이 떠져서 나마다 영적인 풍성한 삶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명의 제자들이 주님 만나 뵙고 변화되듯이 우리의 삶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영적으로 친히 만나주고 변화시켜 인도해 주어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기도록 도와줘서 영적 새로 힘과 능력받는 변화를 갑절로 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